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려고 합니다. 예레미야서 제37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제37장 1절에서 5절 말씀, 성경을 펴신 분 계시면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요시야의 아들 시드기야가 여호야김의 아들 고니야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으니 이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유다 땅의 왕으로 삼음이었더라. 그와 그의 신하와 그의 땅 백성이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을 듣지 아니하니라. 시드기야 왕이 셀레미야의 아들 여후갈과 마아세야의 아들 제사장 스바냐를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보내 청하되 너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라 하였으니 그때에 예레미야가 갇히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 가운데 출입하는 중이었더라. 바로의 군대가 애굽에서 나오매 예루살렘을 애워쌌던 갈대아인이 그 소문을 듣고 예루살렘에서 떠났더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해야 하는 그러한 준비하는 시간마다 늘 긴장하면서 제 마음에 기준을 삼는 게 있습니다. 이 설교를 하면서 내가 원하는 말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그날 혹은 그 시대 혹은 그 상대에게 주시는 말씀을 그대로 대언하기를 늘 꿈꾸고 있습니다. 가장 긴장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어려울 때 소망과 회복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려울 때 책망과 또한 회개의 진실을 말하는 것, 그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레미야 선지자는 저물어 가는 유다, 긴장 속에, 혼란 속에 오늘인가 내일인가 두려워하는 그러한 가운데 살아가는 유다 땅을 향하여서 외쳐야 되는 메시지, 소망과 회복보다는 오히려 바벨론 갈대아인에 의해서 성은 불타고 왕은 끌려가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무너지리라 하는 말씀을 40년 가까이 지금 외쳐오고 있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기다리는 말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고 싶은 말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라 하시는 겁니다.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 그의 애타는 마음을 표현할 길이 없어 그저 눈물로 메시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십시오. 듣지 아니하는 백성들의 등 뒤에다 대고 외치는 그의 간절한 마음은 눈물이 되어 흐르는 안타까운 메시지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같이 등장하는 시드기야 왕은 어떻습니까? 시드기야 왕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 다윗의 왕의 혈통을 따라 되는 것이 아니라 이 갈대아인 바벨론 왕에 의해서 세운 바 되어지고 예루살렘의 왕으로 존재하는 그러한 왕이었습니다. 그렇지만은 후에 주변에서 수군수군대는 이 바벨론에 언제까지 우리가 고개를 숙이며 통치를 받아야 되는가, 우리가 힘을 합해서 한번 저항해보자, 귀가 솔깃하여서 연합한 몇 나라들과 더불어서 이 바벨론을 배반합니다. 배반을 하여도 힘이 부족하니 그야말로 맞서서 싸울 만한 애굽의 도움을 요청합니다.
열왕기하 24장 20절은 이 시드기야 왕이 바벨론을 배반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애굽의 군대가 일어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올라옵니다. 바벨론의 군대가 애굽 군대가 일어난 것을 보고 예루살렘에서 물러나죠. 그런데 그 물러남은 영원히 물러나는 것이 아니라 잠시 물러나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러니 이 상황을 볼 때에 바벨론에 반대하고 배반하였던 시드기야 왕과 그 주변의 나라로서는 야, 이 정도면 되는 거 아니야? 우리의 정책적으로 계획하였던 그 뜻이 이루어지는 것 아니야?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동조를 구합니다. 동의를 구합니다. 이것 봐, 이 정도면 괜찮은 거 아닌가? 뭐 좀 우리에게 힘이 될 만한 소망의 말씀을 좀 말해 보시오라고 지금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의 대답은 이랬습니다. 아니, 예레미야의 대답이 아니라 하나님의 응답이죠. 올라오던 애굽의 군대는 다시 돌아갈 것이며 이 땅은 반드시 갈대아인이 돌아와서 이 성을 불사르리라. 바로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시드기야가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오늘 3절 하반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너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라. 너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라. 어떤 면에서 보면은 대단히 신앙적인 것 같고 어떤 면에서 보면은 대단히 여호와를 의뢰하는 의지하는 것 같은 그러한 문장이지만 저는 이 문장, 이 37장을 묵상하면서 바로 여기에 턱 걸렸습니다. 너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라? 안 되는 데에는 이유가 있구나. 망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구나. 껄끄럽고 답답하고 시꺼멓게 타들어가는 우리의 속마음이 성도로서 찬송의 마음으로 변하지 않는 데는 이유가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마음이 답답하여 묵상하고 또 묵상해 봤습니다. 정말 단순한 그러한 문장인데 여기서 저는 두 가지 커다란 잘못된 점을 보았습니다. 아니,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것 가운데 이 두 가지를 좀 바로 잡으라. 하나님께서 이 혼란의 시대에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함께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라 명령하시는 것 같아서 다른 것 제쳐두고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먼저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건 기도의 근본에서 잘못되고 있다는 것을 누구나 알 수가 있습니다. 기도는 우리를 위하여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당시의 제자들이 그들의 스승에게 늘 구하는 것이 있었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에게 물어봤습니다.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가운데 중요한 맥락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하늘의 뜻,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기도하는 모든 중얼거림이 다 응답되는 것은 아닙니다. 야고보서 4장 3절 말씀 보면은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응답받지 못하는 그러한 기도가 있다고 했는데요. 이유가 뭐냐면 정욕에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욕에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우리가 정욕에 쓰려고 구하는 기도가 있을까요? 우리는 그런 기도를 염치 없이 기도하지 않습니다. 다 정말 기도의 제목들은 기도해야 될 것 같은 기도예요. 그런데 정욕에 쓰이는 것은 뭡니까? 우리 육신을 위하여, 우리 인생을 위하여, 보다 나음을 위하여, 세상의 가치관에서 인정받기 위하여,
자기 욕심, 인간적 욕심, 그런 것들을 채우기 위하여서 달라고 외치는 그러한 기도들, 정욕을 위한 기도는 응답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자녀가 구하는데 주시지 않겠습니까? 주시고 싶어요. 그런데 주면은 이것 가지고 망할까봐, 이것 가지고 무너질까봐, 이것 가지고 시험에 빠지고, 이것 가지고 범죄에 빠질까봐,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우상으로 돌아설까봐. 시드기야는 어떻게든 버텨보려고 정책적으로 여기부터 보고 저기부터 보고, 이 사람들과 앉아보고 저 사람들과 머리를 맞대어 보고, 그런데 애굽의 군대가 도와주겠다고 일어나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오니 정말 뭔가 되는 것 같았습니다. 정말 뭔가 이루어지는 것 같죠. 그러나 애굽은 돌아가고, 우리는 이 역사를 이미 알고 있지만은 시드기야 왕은 포로로 끌려갑니다. 눈이 뽑혀 끌려가요. 예루살렘 성과 성전은 불에 타 버립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불편한 가시만 뽑아달라 외치는 이 시드기야의 기도와 우리의 기도의 차이는 무엇이 있습니까? 회개하며 자성의 시간을 가져야 될 이 위기의 순간에, 이 혼란의 순간에, 누구나 고난당하고 고통당하는 이 어려운 이 팬데믹의 시대에 살 길을 찾아서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 오히려 살 길을 찾아서 무언가 하기보다는 앉아서 판단하고 손가락질하며 심판자로 앉아있지는 않는가? 지금은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아버지, 한 달이 넘고 1년이 넘고 2년이 다가오는 이 시대에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아버지 뜻을 보여주세요. 너무나 얄팍한 성공과 축복에만 매달려 있던 우리의 기도의 제목은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정말 이 시대가 마지막 시대라면, 정말 우리가 마지막 시대의 마지막 기도에 있는 자리라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러한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내 인생의 한 토막이 아니라 아버지의 역사에 한 점을 찍을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러한 곳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또한 너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라 하는 곳에서 심각한 이 오류를 보게 되는데요.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인 것을 인정합니다. 그런데 자신이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지 아니하고 너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맡겨서 되는 일이 아니에요. 물론 중보의 기도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보의 능력의 기도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 기도해야 돼요. 도움은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향하여서 부어주시는 하늘의 은혜를 맛봐야 되는 겁니다. 하늘문이 열려서 응답받는 그러한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무릎 꿇고 우리가 금식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누구에게 맡기지 마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다 찢으시듯이 성전에 그 휘장을 다 찢어 놓으셨습니다. 가릴 것이 없습니다. 누구를 의존하지 않아도 돼요.
미련해도 부족해도 실패해도 이전에 죄인처럼 살아도 악인처럼 살아도 살인자처럼 살았어도 이제는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우리가 나아가서 하나님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 기도의 초청,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진정한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중보의 기도의 혜택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이루기 위하여서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는 그러한 기도의 자리, 기도의 사람으로 오늘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까지 우리가 너무 침묵했습니다. 이제까지 우리가 너무 안일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하여서 기도의 자리에서 이 하루의 첫 시간을 시작하는 진정 복된 성도들의 이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이 수십억 살아가는 인구 가운데 뽑으셔서 아버지의 자녀 삼아 주시고 이 우주를 지으신,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 부르며 기도할 수 있는 이 놀라운 특권을 주셨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 아침에 무릎 꿇는 주의 모든 백성들에게 기도의 문을 활짝 열어 주셨사오니 아버지 앞에 나아갑니다. 삶이 어려워서 아버지 앞에 나아갑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길을 정하지 못해 아버지 앞에 나아갑니다. 나라가 하수상하여 아버지 앞에 나아갑니다. 지구촌이 곤란하여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앞에 내려놓는 우리의 모든 죄악들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여 주시옵시고 이룰 수 없어 연약하여 가슴치는 저들에게 하늘의 능력으로 채워 주시어서 기도에 응답받고 기도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귀한 성도의 삶이 되도록 이 하루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오늘 이 문장 속에서 내가 그렇게 하진 않았나? 너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나를 만나고 싶어 하세요. 오늘 이 아침에 그 자리를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내가 여기 있습니다. 이 부족하고 부끄러운 몸을 통하여서 무엇을 이루시기를 원하십니까? 아버지 뜻은 무엇입니까? 말씀하여 주옵소서. 한 호흡을 할지라도 한 걸음을 나갈지라도 그 뜻을 위하여서 오늘은 기필코 순종하며 가겠습니다. 여전히 가슴은 두렵네요. 여전히 두 다리는 떨리고 힘이 없네요. 여전히 능력이 없네요. 여전히 병들어 있습니다. 여전히 문제 가운데 있습니다. 이것들 이기고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서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이 아침에 성령의 능력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기도하며 나아갈 때 오늘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의 백성들, 겸손한 백성들에게 부어주시는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서 기도의 문이 활짝 열리고 사명의 문이 활짝 열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성도의 길이 활짝 열려 오늘 기쁨으로 찬송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그 기도를 위하여 여러분 저는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고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이 시간에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